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질소장례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었는데 이 질소장례라는 것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놓고 영하 40도에서 질소를 불어 넣으면은 이 사람의 몸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는 것은 한 줌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100% 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흙에다가 뿌리고 나면은 1시간 안에 그 흙하고 똑같은 흙으로 그렇게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보배가 있음으로 해서 질그릇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없다면 질그릇은 어디까지나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보니까 그들은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지성소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계시는 성전으로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두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이 있습니다. 베두인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시족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거부가 됐지만 집을 짓지 않고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치면서 그는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차이점은 농경문화는 정착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목문화는 이동문화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군데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유목문화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양들이 먹을 풀을 계속 찾아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두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평생 이동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노아라는 이 말은 아주 낯선 사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이 있는 곳, 친척이 있는 곳은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평생 디아스포라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도 블레셋 땅에 남의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이렇게 빼앗기면서 나그네로 평생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 나라로 갔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은 자기 일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청년 시절에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셉의 권면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객으로 애굽의 객으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면 인생의 나그네와 같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바로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웅도 죽고 열사도 죽고 천재도 죽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지를 구할 때에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부를 위해서 축척을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는 땅을 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장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장한 세월의 초로 인생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아주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맺힌 이슬처럼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홍안이 내일의 백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여쁜 얼굴이라 할지라도 흰뼈로 그렇게 변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착이 있고 아무리 애착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스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착과 집착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를 하다가 땅을 참 얼마나 많이 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부릅니다. 와서 저녁 먹으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 많은 따놓은 땅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그네는 짐이 적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할 때마다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짐을 싸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짐을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늘에서 사는 이 삶이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말은 언어, 풍습, 문화, 가치관 이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습니다. 2년 전에도 인도 집회를 갈 때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밥을 줍니다. 스튜디오스들이 보고 외국인이라면 치킨이나 생선을 주고 그리고 인도 사람이라면 인도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줘요. 물론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스푼도 주고 포크도 플라스틱으로 준 걸 줍니다. 그런데 제 옆에 인도 아주머니가 분명히 이 플라스틱 포크도 주고 스푼도 주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밥을 비벼서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 향이 참 아주 독특한 향입니다. 인도 향이. 머리가 제가 옆에 앉았는데 머리가 지근지근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속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먹는 문화도 다릅니다. 인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휴게소가 없습니다. 휴게소가 없으니까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펴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선교사님이 준비해온 밥하고 김치는 아닌데 김치 비슷한 것하고 이래서 이제 밥을 먹어요. 우리끼리 밥을 먹으려니까 이 인도 청년, 이 운전해주는 청년이 좀 미안합니다. 우리 한국 음식이지만 우리 같이 밥을 같이 먹자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밥을 못 먹는답니다. 자기가 준비해온 따로 인도식으로 식사를 해요. 이게 문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성경책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따라 타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바로 저 서남교회 다니는데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랬더니 성안교회, 서남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잘 우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는 분도 있고 감격해서 울고 회개하면서 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 가운데도 교회만 가면 왜 그렇게 우는지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절 보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울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장하셔야 그리고 울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 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근본이 달라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 청년이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100번을 떨어졌답니다. 서류심사에서. 그런데 서울에다가 한 번 이력서를 넣었는데 101번째 이력서가 통과가 됐어요.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서울에 올라오면 머물 친척집은 좀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쎄습니다. 이 청년이 쎄했다는 말에 사장이 못 알아들어요. 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천재 빚거리라는 뜻입니다. 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통해. 같은 한국인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 왜? 고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말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목마른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안식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무화과 열매를 찾아서 시장길을 때우려고 하는 이 배고픈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33년의 짧은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그네가 남의 땅에서 오래 살면 그 땅이 바로 자기 땅인 줄로 알아요. 남의 물건도 오래 빌려 쓰다 보면 마치 내 물건인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명을 갖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도신경의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명을 갖고 이 낯선 땅에 왔을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땅의 집착과 애착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영혼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는 수고도 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물질을 위해서는 수고도 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이 땅의 삶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는 내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현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성공학이나 처세술,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합니다. 물론 성공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경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 성공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일이라면 결혼 생활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일이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바로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일이라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자기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집이 없다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음대로 퍼마실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까?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아니하였사오며 광야에서의 생존 법칙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옷 한 벌과 신발 한 컬레라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광야에서 비단 옷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 조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까칠까칠하고 달아있는 뜨거운 모래로부터 발을 지킬 수 있는 신발 한 컬레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면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고 신발이 닳게 되면 이것은 걷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이요 부활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았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룻, 에스더, 다니엘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참 고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나그네 영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돈도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 보니까요. 그것도 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처남에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1억을 맡겼습니다. 목사가 1억이면 큰 거 아닙니까? 매형 이 돈을 좀 맡아주세요.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남의 돈. 그래도 목사님이라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지. 아니에요. 매형이 제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적합한 것 같아요. 1억을 그래 맡았어요. 한 1년 지나니까 2천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천만 원 보냈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한다. 3천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깨가지고 또 보냈어요. 한 3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 5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내려니까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남의 돈이니까. 보내고 그날 밤에 어떻게 잠이 안 오든지 아까워가지고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영어 공부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집사님 왜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예, 제가 몇 개월 후에 이민을 가거든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곳보다는 이민 갈 곳, 바로 그곳에서 살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면서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본향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부활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